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그 칭찬을 풍성하게 해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성경을 800번은 아직은 못했고요. 500번 조금 안 되게 신구약을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우리 김근재 목사님과 저는 오래전서부터 알고 지내는 아주 막연한 그런 사이입니다. 저는 199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 목사 안수 받고 전후에서 목사님께서 그 부흥사로 하와이까지 오셨어요. 저는 햇병아리 목사였는데 목사님은 아주 장장 잘 나가는 목사님으로 그 하와이에 오셔서 그 부흥회를 하셨을 때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하고 이렇게 알고 지내게 됐고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걸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성경도 풍성하게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목회 경력도 많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깊이 제가 아는 김근재 목사님은 성경을 깊이 아주 잘 쪼개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느 날 몸을 다치셨다 그러니까 제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커다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뜻을 또다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 들고 나온 이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오늘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그래서 이 말씀만 그냥 전하고 가면 안 되겠다. 이 어버이 주일인데 뭔가 조금 팁을 효에 대해서 조금 전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조금 얘기하고 그리고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가 하는 거는 쭉 설교를 하면서 그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시대에요. 너무 가슴 아픈 것은 효문화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효문화가 무너지고 있다.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효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뒤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요 이 뒤에 써는 글이 있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저리고 어머니라는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효를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전에 효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이전에 우리가 베이식으로 뭔가 좀 깔아야 되지 않겠는가. 베이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문화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 종류가 수십 수백 만의 그 종류들이 있죠. 그 살아있는 생물들은요 동물들까지도 모두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떤 동물은요 사람보다 자식을요 더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환경에 따라서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가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물은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동물을 지킵니다. 그 자식을 지킵니다. 그리고 키웁니다. 이거는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자식 사랑, 이거는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한 가지가 달라요. 동물은 효를 하는 동물이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종류도요. 자기를 길러준 부모에게 그 은혜를 갖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동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부모에게 효도를 해요. 인간뿐이에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아 그렇구나. 만일 우리 인간 속에서 효를 뺀다면 뭐하고 같을까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 문화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가슴 아픈 거죠. 저는 미국에 살면서요. 이런 스포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스포츠 팀들의 이름을 보세요. 거의 다 짐승의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욕하면서 배운다. 짐승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름을 달고 그 짐승처럼 강하고 멋있게 그 팀을 이끌어보자는 의도는 있죠. 그러나 그 짐승의 이름을 자꾸 우리가 쓰면서 나도 모르게 짐승의 컬처를 닮아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자꾸 그렇게 우리 인간이 키워주신 부모님을 외면하고 저는 조그만 가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게 오는 손님 중에 90 넘으신 노인네분이 있어요. 외국분인데 몸이 너무 아프세요. 지금은 안 오세요. 돌아가셨는지. 물어봅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 자식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식이 3명이나 있대요. 그럼 자식이 찾아뵙느냐?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한 자식도 전화조차 해본 자식이 없대요. 찾아뵙기는커녕. 그런데 이분은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도 부모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자기도 자기 자식에게 전혀 효도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물의 문화 아닙니까? 인간의 문화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고. 적어도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빼버린다면 동물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동물 영화를 좋아해서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파리 영화인데 거기에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 같아요. 치타가 새끼 3마리를 키워요. 근데 생명을 걸고 키웁니다. 사자라든가 하이에나 그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자기 새끼를 키우느냐고요. 그걸 쭉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3마리가 다 컸어요. 그리고 3마리에게 또 다른 짐승을 잡는 사냥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 어미가.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배웠어요. 덩치도 어미보다 더 커요. 3마리가 모두가. 아주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잘 자랐어요. 마지막에는 그 치타 어미가 떠납니다. 그런데 그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어미로서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끼들을 어미는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감성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어미가 함께 있으면 새끼가 물어 죽여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새끼를 키워놓고 새끼는 어미를 몰라봐요. 자기를 키운 거에 대해서 전혀 은혜를 상상하지 않아요. 생각지도 않아요. 네.
여기서 거시성거리면 그냥 물어서 죽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건데 자기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떠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자기 할 일을 다 했으면 자식에게 뭘 바라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지는 몰라도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 저렇게 나레이터가 저렇게 해설해 주면 안 되는데 살기 위해서 떠나는 거라고 진짜를 말해줘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보은의 문화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 효에 대한 걸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식에게 10의 2조를 하라고 가르친대요.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10의 1조는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 매월. 그러면 뭐 가지고 씁니까? 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부모님께 만약 드린다면 부모님은요. 그 돈 그냥 다 쓰고 입 싹 닦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들 녀석이 여기 와 있네요. 상봉에게 제가 그럽니다. 엄마 아빠한테 네가 돈을 주는 거는 엄마 아빠가 다 쓰지 않고 그것을 불린다. 너를 위해서. 네가 모아두었다가 네가 그 돈이 필요할 때 집을 산다거나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몇 배를 붙여서 이걸 불려서 아빠는 주려고 그러지 입 싹 닦는 그런 아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빠한테 네가 주는 것은 저금한다. 예금한다라고 줘도 괜찮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 키울 때 11조 가지고 키운 거예요? 여러분 11조의 사랑만 줬나요? 전체를 준 겁니다. 생명을 주듯 자기 심장을 주듯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못하잖아요. 11조도 못 드립니까? 부모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화가 있느냐면요. 부모에게 드릴 것을 안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 것을 안 드리고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러게 부모에게 말해요. 제가 요거 말씀을 좀 길어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다. 하나님은요 내게 가져오기 전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릴 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필요 없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피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효가 무너진다면, 효문화가 무너진다면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도 무너집니다. 부모님 섬기는 그 방법이 하나님 섬기는 거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거기서 차이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오늘 부모에 대한 여러분 내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잠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일 커다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커다란 게요. 성경을 읽으면 신앙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읽으면
신앙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예,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복 지수가 지금 현재보다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교인들이 줄어가고 있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줄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거를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아, 그거구나. 의사가요, 닥터가요, 사람을 고치려면요,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정확한 치료를 해줄 때 그 사람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정말. 교회가요, 몇백 년 동안요, 교회에서 나가는 행복도, 행복지수가 50이라면 100년 전의 행복지수와 현재 행복지수가 어떨까요? 신앙의 행복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다는 겁니다.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겁니다.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복지수가 하나님을 섬겨서 행복해지는 그 행복지수가 같다는 것이죠. 뭐가 달라졌나요? 어떤 사람들은 진단을 그렇게 내립니다. 교회가 달라졌다고. 옛날에는 교회가 참 하나님을 잘 섬겼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타락한 목사들도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타락한 목사가 있었고 더러 있었고 지금도 타락한 목사는 있습니다. 다만 달라졌다면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뉴스로 그것이 금박금박 공개되는 것뿐이에요. 도리어 어떻게 보면요, 지금이 훨씬 나아졌어요.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10명이라면요, 제가 보기에는 한 6, 7명은요 학위가 없는 목사님들이었어요. 지금은 학위 없는 목사님들이 없어요.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예. 디민, PhD 수두룩합니다. 성경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요. 공부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옛날에 뭐 기도를 많이 했고 지금은 기도를 덜 한다? 아닙니다. 옛날엔 기도원에 가서 많이 했지만요. 지금은요. 기도는 아이들을 교회에서 집에서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자꾸 침체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달라지지 않았다. 예. 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행복도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50이면 50. 뭐가 달라졌나요? 교회의 밖이 달라졌다. 세상이. 제가 예수님 믿을 때는요, 처음 믿을 때는요, 교회 밖에서 할 게 없어요. 심심해서 교회 나갔습니다. 지금 심심해서 교회 오는 사람 없어요. 혼자 있어도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기 방에 앉으세요. 여러분 컴퓨터 키면요, 별의별 게 다 뜹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교회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세상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행복도가 높아졌다. 옛날엔요, 세상의 행복도가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교회 가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 되면 꼭 교회를 나갔어요. 거기 가면은 연극도 볼 수 있고요. 무용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빵도 주고 사탕 주고 그랬어요. 그거 얻어 먹으러 갔어요. 그거 얻어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지금은요, 세상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그거 준다고 행복할 사람 없어요. 이제는요, 요게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닥터가 정확히 진단하듯이 세상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졌다. 조금만 가도 노래방 있고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예. 옛날에는요, 우리 집에요, 자전거가 한 대밖에 없었어요. 제가 2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를. 제가 그때 소원이 뭐냐면요, 자전거 한 대만 있었으면. 그러면 학교를 쉽게 다닐 수 있을 텐데.
아버님이 그 자전거를 쓰시니까 우리 삼형제가 전부 걸어서 다니는 겁니다. 지금은요, 자전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차를 시원찮은 거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아요. 더 좋은 차를 타야 돼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되고, 행복을 행복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었어요. 물질적으로. 그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도 타보지 못한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솔로몬이 그거를 상상해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행복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제는요, 교회의 행복지수가 50이라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행복지수가 50이라면요, 세상의 행복지수는 70, 80은 높아진 거예요. 도리어 교회 나오는 사람도 교회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집에서 뭔가 하는 걸 더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는 걸 더 좋아하고, 왜? 그쪽에 더 행복하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도 자꾸 떨어져요.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고 세상의 현실이다. 교회가 잘못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서 교회 치료를 대드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지금 막 교회마다 치료를 하거든요. 교회가 전혀 부흥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앙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행복지수가 70, 80이라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행복지수가 80, 90, 100으로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치료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 읽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문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러분, 여기 권하는 것은요,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르치는 것은 티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읽는 것은요, 리딩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그런데 한국말이 여기 빠져서 퍼블릭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앞에. 퍼블릭, 리딩, 스크랩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퍼블릭.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 가지를 해라.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뭐예요? 설교, 그 다음에 뭡니까? 가르치는 것, 성경 공부, 세 가지.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교회가요, 하나를 놓쳤어요.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리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50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 500년 전서부터도 지금까지 여기서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행복지수가 높아지는데 이해가 됩니까? 오늘? 네, 자꾸 세상은 높아지는데 교회는 고절해요. 교회에서 주는 행복지수는 다만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교회가 좀 부흥되는 것 뿐이지 교인들의 행복지수는 여기서 50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경 100독 성교회를 만들었어요. 성경 읽기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와이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그 골프 선생님이 나왔어요. 그분이 원래 가수였는데 가수를 관두고 골프 선생님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골프가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그 가수를 관둬버리고 골프를 하는 겁니다. 그 골프 선생이 돼서 한국에 들어가서 건국대학교 골프 교수가 돼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자꾸 골프를 하라는 거예요. 골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 싫다고 그때는 저는 골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게
목사님들도 그냥 골프에 미치고 많은 사람들이 골프만 잡았다면 저렇게 떼지 못하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목사님, 골프는 일종의 마약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왜 못 끊는지 아세요? 재미있어 못 끊는 겁니다. 예. 골프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대요, 그분이. 죽을 때까지 골프 자기는 할 거래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목사 한번 해보세요. 마약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재미있는 게 골프랍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즈너 살면서 제가 골프를 누가 골프채를 갖다가 주고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새벽 예배 가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골프채 들고 뛰어갑니다. 매일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에브리데이. 미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가면 저하고 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미국 분들 노인분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골프를 쳐요. 그분들하고 팀을 이뤄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중간에 제가 골프를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읽을 때마다 달라요. 행복지수가 높아지는데, 여러분 설렁탕이라든가 공국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다르잖아요. 처음에 끓여서 좀 먹은 맛과 그것을 더 끓여서 하루 종일 끓인 것보다 이틀을 끓인 게 더 맛있고 맛이 다르고 3일 끓인 게 더 맛이 다르고, 그렇듯이요, 성경을 100번 읽었을 때의 맛과 200번 읽었을 때의 맛과 300번 읽었을 때의 맛이 달라요. 끓이면 끓일수록 우러나오는 맛이 있듯이요, 성경 통독을 하면 할수록 마치 콩나물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은 쑥 빠져나가는데 뭐는 자라요? 콩나물은 자라듯이요, 성경을 읽고 나면요, 뭐 헤어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콩나물이 자라듯이요, 성경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지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골프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뜨거워지는 겁니다. 교인들 속에 성경 읽기 운동을 한다면 성경에서 읽어지는 행복감이 있죠? 그 예배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오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골프 없이는 살아도 성경 없이는 못 살아요. 골프는 하나입니다. 매일같이. 그렇다고 골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재미일 수가 없어요. 그 골프의 재미를 제가 알아요. 그게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 재미는요, 그 행복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행복을 줄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맞바꿀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갔죠? 제가 해야 될 게 많은데 얘기할 게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요, 제가 뽑아보니까 대충 뽑으니까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5가지만 제가 말해주려고 여기 왔는데, 이제 하나도 이거 말을 하기가 이렇게 힘드니, 예. 그래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2주 비우니까 2주 동안 와서 설교를 해달래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3번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 성경을 읽은 후에 효능,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방법. 저는요, 성경 읽는 거에 있어서 그 속독을 했거나 빨리 읽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읽은 겁니다. 천천히. 뒷거는 나중에 하고 요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냥 읽었는데요, 읽다 보니까 빨라지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읽은 동기가
제가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35분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35분 돼갑니까 목사님?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그 목회를 하다가 목회 어려움을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별거 아닌 어려움이에요. 저는 이거를 뚫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뚫어지더라고요. 소문은 자꾸 나쁜 소문이 나요.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또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요. 이만큼 덧붙여요. 더 나쁜 소문으로 제게 와요. 교인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때 한 100여 명도 있었는데 하나 둘 떨어져 나와요. 나중에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나와요. 아무도 없게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목회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고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신다면 난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교인들은 다 떠나요. 제가 잘못이 있어서보다도 오해에서 오해로 이것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 깎는 거를 배웠습니다. 이발소. 머리 깎는. 난 이제 목회하지 말아야지. 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머리 깎는 거를 제가 배웠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생각하고 기술적인 거로 해나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거를 배워가지고 지금도 머리를 깎고 있습니다. 그게 1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서 포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그런데요, 제 속에서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구원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읽다가 나는 죽어야지. 그래서 가끔 성경을 조금씩 그냥 읽어 나갔어요. 한 번, 두 번, 읽다가 말고. 그런데 교회는 망했는데 우리 지방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고 회의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예배 때 김근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위로해 줄 줄 알아서 저를.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이렇게 됐지만 이준호 목사님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세요.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목회를 안 하면 사기꾼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한쪽으로 제가 목사님 밉더라고요. 아니 오셔서 좀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저런 설교 하시나. 한쪽으로 미웠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내게 주신 말씀 붙들어. 그래. 내가 사기꾼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성경을 자꾸 읽어보자.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더 읽었어요. 읽다 말고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거 간증을 지금 해야 되는데 간증을 조금 해야 되는데 목사님 5분만 더 할까요? 예, 5분만 하고 오늘 이게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더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제가 한 30번 정도 읽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것도 겨우겨우 너무 힘들게 그러다가 30번 정도 읽었는데요. 읽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2장. 디모데 후서 2장 20절하고 21절 좀 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함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집에는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슨 그릇인가?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릇은 금그릇인데, 금그릇은 아니고, 은그릇인데, 그 다음에 은그릇인데, 은그릇도 아니고, 나무 그릇인데, 나무 그릇도 아마 나는 아닐 거야. 그 다음에 질그릇. 나는 아마 질그릇 정도는 될까? 아니면 화장실에 있는 그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난 그런 그릇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를 쓰지 않는 걸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잡으니까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구나. 나의 신앙의 질, 퀄리티를 높인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쓸만한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축복하시겠구나. 이 말이, 이 생각이 딱 들면서요, 전기 몇십만 볼트에 제가 얻어 맞은 것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꽉 붙들었어요. 날마다 읽었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읽었습니다. 아침에 2시간, 낮에 일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읽어보니까 2시간 정도 읽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3시간 읽었습니다. 이거를요, 하루도 이틀 읽고 끝낸 게 아니에요. 한 달, 2달,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째 읽고 있습니다. 천천히. 제가 빨리 읽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냥 천천히 읽은 거예요. 읽고 또 읽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은 나를, 내가 질그릇 같은 그런 그릇이지만 주님,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가르쳐 주세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제가 읽었던 내용이 생각나는데 그게 뭐냐면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이에요. 디모데 전서 4장 5절. 아니, 읽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거 너무 짧아요. 짧은 건 제가 외웁니다. 짧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목사님이 거룩한 목사님이라. 여러분, 그런 말 쓰시면 안 돼요. 거룩하신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보시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보시겠다. 어떻게 했을 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보시고, 질그릇에서 나무 그릇으로, 나무 그릇에서 은그릇으로, 은그릇에서 주님의 가장 가까이 두고 쓰시는 금그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그릇인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퀄리티를 하나님 앞에 높여 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이거를 저는 꽉 물었어요. 지금도 물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엔 제가 교회가 망해져 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목사곤 했는데 지금은요,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이 뭔가 저를 통해서 일하실 것만 같아요. 날마다 꿈을 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꿈을 꾸고, 하나님 나를 돕는 그런 꿈을 꾸고, 뭔가 이루실 것 같은 기대가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 백덕 성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가게. 그전에는 하나님 멀리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성경이 나를 파고들어요.
우리 주님이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 어떤 날은요, 이거 정말입니다. 어떤 날은요, 제가 성경을 한밤중에, 저는 막 1시, 2시에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성경 읽거든요. 일어나면 성경 읽고 싶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어 나가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요. 선풍기도 안 틀어놨는데, 문도 안 열어놨는데, 따뜻한 바람이 저를 이렇게 감싸나요. 이게 뭔가. 그러고 있는데요, 누군가, 꼭 소음 같아요. 누군가 나를 꼭 끌어안아요. 근데요, 대번에 내가 느끼면서, 내 마음이 감동되면서 알아요. 주님이 오셨구나. 나를 꼭 끌어안아요. 그날 우리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주님이 나를 끌어안았다고. 그런데요, 꼭 끌어안는 걸 느끼는데요, 내 귀에다가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진우야,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아니? 근데 저는 알아요. 왜 기쁘신지. 이 성경 읽기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기쁜지 아니? 그 다음 장면이 또 있었어요. 주님이 내 앞에서 춤을 추세요. 난 주님이 춤추는 걸 처음 봤어요. 내 앞에서요.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주님이 내 앞에서 춤을 추셨다고.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느끼더라 이거죠. 목소리가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귀에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영적으로 그거를 알더라는 것입니다. 난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제 경험한 얘기들을 얘기할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주님이 직접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압니다. 느낀다는 것보다 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떠납니까? 그 행복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행복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을 같이 나누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교회 오고 싶고 그 사람들의 행위과 그 사람들의 말만 들어도 교회 오고 싶고 세상보다 더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김근재 목사님이 서울 갔다 오면 교회가 더 부흥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걸 기대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요 모소라고 하는 그 대나무가 있어요. 대나무 종류가 수십 종류인데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는요,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1년에 몇 센치가 자라느냐? 3cm가 자라요. 3cm 딱 자라고 안 자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부가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줘서 보면은 그 다음에도 전혀 안 자라고 3cm 고들이에요. 그 다음에도 또 물을 주고 거름을 줬는데 3cm 고들이에요. 4년째 되는 해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는데 고들이에요. 전혀 첫 해 3cm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5년째 되는 해 그 대나무가 자라는데요. 하루에 30cm, 1m가 자란답니다. 그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크기가 30m에서부터 100m까지 자란대요. 4년 동안을 전혀 안 자라고 있다가 5년째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 방법은 그겁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읽으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평소에 읽는 그 실력으로 40시간이면 한 번 읽습니다. 거짓말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40시간이면 40시간 읽으려면 하루에 여러분 하루에 몇 번입니까? 하루에 한 4시간씩 읽는다면은 한 달이면요. 한 달이면 1년에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1년에요. 30번 이상 읽을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30번 이상 읽을 수 있어요. 아니 빨리 읽는 사람 말고 그냥 천천히 여러분 실력으로 1년에 30번 이상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해는 40번 이상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는 50번 이상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해는 60번 읽을 수 있습니다. 4년이 지나면
여러분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80번을 읽을 수 있습니다. 5년째 되는 성경에 보니까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교회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 교회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온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김근재 목사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김근재 목사님 너무나 잘 알아요. 좀 뭔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하루에 4시간만 투자하세요. 4시간 투자하지 못하면 3시간만 투자해보세요. 꾸준하게. 4년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이 교회가 커질 겁니다. 우리 김은재 목사님은요, 제가 알아요. 5,000명 내지 10,000명 이상 되는 데서 목회를 하셔야 될 분이에요. 정말은 그릇이 그런 그릇이에요. 원래가 그런 그릇입니다. 예. 함께 옆에서 그냥 성경만 읽고만 줘도 여러분 속에 그 행복지수가 100이라는 행복지수를 가지고 있다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것도 더 재미있는데 그만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백독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과 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3가지 방법, 성경 읽고와 그리고 설교와 그리고 성경 공부,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조직적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복을 주님만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